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인 7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적용거리를 세 가지로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이 두 문과 길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이 두 번째 비유는 나무의 비유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 중의 결론은 두 집에 대한 비유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집을 지어야 된다. 믿음 위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 살 거냐?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나무 비유, 열매로 증명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나쁜 사람,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거짓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황폐케 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나는 신이다라는 한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들은 사회법정에서 범죄자다라고 판결이 났고 감옥에 가서 살기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도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못된 짓을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요, 그 거짓 선지자,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정말 순진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그들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성놀이객감으로 정말 장난치듯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나쁜 자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이비 교주를
비호하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안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도요,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논리는 자연의 이치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힐 수 없고요,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라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평가돼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요, 못된 사람이에요. 자연의 이치와 영적인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확인시켜줘라. 그럼 성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확인시켜줄 열매는 무엇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맺을 열매를 성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9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7가지의 또 열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7가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후서 1장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이 있다면요, 거기에다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이런 열매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열매. 이것이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악해요. 그래서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삶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해주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요, 이 나무로 표현하면요,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인간에게 접을 붙여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셨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에 접붙인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라는 이 죄인을 그 구원의 뿌리에 붙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뿌리와 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영양 공급을 받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접붙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더 정확한 걸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감귤 농사하는 그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는. 그래서 감귤 농사를 할 때 접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접붙이냐, 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성도, 감귤 농사하는 성도가 보내준 거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감귤은요, 탱자나무에 접을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탱자나무 뿌리에 저와 같이 감귤나무를 접붙여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거를 자라게 해서 감귤, 단맛이 강한 감귤의 열매를 맺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감귤나무는 뿌리가 약하대요. 생명력이 그렇게 세지 않대요. 근데 탱자나무는요, 뿌리가 깊고 왕성하대요, 이 생존율이. 그래서 이 뿌리를, 탱자나무의 뿌리를 이용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하고, 열매는 아주 당도가 높은 감귤 가지를 접붙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뿌리를 이용하는 것을 대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가지, 그것을 접수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저에게 알려줬어요. 같은 과, 나무 중에 같은 종, 같은 친척에 해당되는 그 나무들은요, 서로 접목을 해서 더 많은 수확을 낼 수가 있대요. 그 예가 수박 같은 경우는요, 호박 뿌리를 대목으로 이용한대요. 호박 뿌리를 이용하고 수박 그 가지를 접붙여서 수박의 그 수확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같으면 저런 식으로
뿌리가 왕성하고 생명력이 좋은 뿌리를 이용하고 열매를,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접목시켜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나 영적인 이치가 참 많이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평생 선한 열매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본성적으로 조금 착해서 남보다 조금 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결국은 악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저렇게 영적으로 접붙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애쓰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제거해 버리는 거고, 두 번째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단어예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잘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라 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서 깨끗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흙이 잔뜩 묻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질 그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묻은 흙을 털어주고 깨끗게 한 다음에 이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가지를 들어서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합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의미는 전지, 가지치기의 의미예요. 헬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땅에 처박혀 있으면 썩어. 들어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맺힌 열매가 더 알차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더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신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환경은 만들어 주시죠. 환경은 인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참기 어려운 환경이죠. 참기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용서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용서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환경에서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용서, 사랑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나님 해주시지 않죠. 들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가지치기까지 해주실지 몰라도 열매를 맺는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몰려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여기서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확실히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삶에 선한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절제, 충성, 온유, 형제 우애, 이런 사랑, 그게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에?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인내심 대신 조바심이 늘 제 마음속에 있고, 평안한 그 마음 대신 늘 염려, 뭔가 내 안에서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한 것들이 늘 저희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스스로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앞에 성령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요, 우리 스스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자극시키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이 죄의 근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요, 우리의 성깔은 여전히 성깔로 드러날 거예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미움과 증오는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이 못된 성깔들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말이죠? 돕는 자예요. 또 다른 돕는 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정말 참기 힘든데 참을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지나면 별거 아닐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또 한 번 열매 맺을 수 있고요. 또 한 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원인을 증명할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선한 열매,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원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명하는 삶이요, 내 자신에게도 필요할 것이고요, 하나님께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남은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